할렐루야.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익산에 오면요, 제 고향을 온 것처럼 왠지 기쁘고 마음이 포근해지고 정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제가 익산에서요 6년을 부목사로 사역을 했거든요. 제가 이리중앙교회에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꼬박 6년을 사역을 해서 제가 익산 그러면 왠지 낯설지 않고요, 정말 마치 친정집 가는 것 같은 느낌 같다 할까요? 그래서 익산에 어쩌다 한 번씩 올 때마다 참 가슴이 이렇게 설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기쁨의 교회 그러면 특별히 제가 보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리중앙교회, 그 다음에 여기 북일교회, 신광교회, 남중교회 해가지고 5개 교회가요 축구를 했었어요. 가슴에 상처가 있는 게, 축구를 하면 이리중앙교회가 꼭 북일교회 되셨습니다.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근데 아무튼 이렇게 그 기쁨의 교회는, 이 북일교회는 늘 그렇게 마음에 가깝고, 특별히 이제 대학 다닐 때 호영호재하던 우리 이진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라서 늘 마음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기대감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들을 보니까 이진 목사님이 행복하게 목회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맞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참 많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교회의 이 10대 교회가 한국에 절반 넘게 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25대 교회에 해당되는 절반 이상이 바로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또 한국교회가요 전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가 미국 다음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실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동방의 이 조그만, 그것도 반쪽짜리 된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국교회 성도들 정말 얼마나 신앙생활이 참 열정적이고 뜨겁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를 제가 다 돌아다닌 건 아니지만 외국에 있는 선배들, 후배들, 선교사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새벽 예배가 있는 교회는요 거의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일교회 금요기도에 뜨겁다는 얘기가 신태인까지 들렸어요. 얼마나 뜨거운, 정말 이런 금요기도에, 그 다음에 그만큼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열정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외국에서도요 코리안 스타일 플레이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여 삼창 있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코리안 스타일로 주여. 이게요 한국에만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정말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대한민국의 참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오늘날 한국 교회의 진짜 현주소를 살펴보면 그래 참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정체를 넘어서서 마이너스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 슬픈 사실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거든요. 단순히 이게 숫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TV를 비롯한 이 매스컴 그 자체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냥 언론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한국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한국 교회를 외면하고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가 걱정스러운, 참 우려스러운 현실에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요즘에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합니다. 교회가 그러면 될까? 교회가 어쩌려고 저럴까 싶은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만 안 좋으면 우리가 지금을 잘 위기를 넘기면 되는데 거의 불보듯 한국교회 미래가 밝지 못할 것이라고요. 거의 이구동성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대한민국 인구 중에 5명에 거의 1명꼴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정말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이런 놀라운 열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한국교회인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를 생각해 볼 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내적 정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하고도 중요한 것은 교회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바로 본문의 말씀이었죠. 그것과 같이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율법을 새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네가 늘 오늘도 순종한다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말씀에 의해서 비춰볼 때 건강한 교회가 하루속히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진정한 믿는 자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고요. 또 저처럼 이런 저 같은 목사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진정한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지는 목사로 살아내는, 한마디로 목사는 진정한 목사가 되고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늘도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요, 저는 우선 2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한국교회가 갈수록 세속화되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세속화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이 기관들 사이에, 교회와 세상의 기관 사이에 이게 별로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세상과 가장 구별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교회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그의 백성인 너희 성도들도 자녀들도 내가 거룩한 것 같이 거룩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긴급한 요구하시는 것이고 중요한 것인데, 갈수록 교회와 이 세상의 구분이, 이 구분점이 점점 사라지고요, 점점 구별이 안 되어져 가는, 이것이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세속화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의 목표가 있다면 뭘까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가장 1차적 목표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요, 건강하면 성장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건강하면 성장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가요, 여러분, 그렇게 세포가 늘고 성장이 늘어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이진 목사님이 저보다는 훨씬 대선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훨씬 대선배 같습니까? 제가요, 지금 8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9살이 됐네요. 제가 48살에 우리 딸을 이렇게 갖게 되었으니까, 그죠? 이제 초등학교 이제 2학년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근데요, 얘가 감사한 게 뭐냐면 무럭무럭 잘 자라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아침마다 손 얹고 자라나라 자라나라 자라나 하지 않으세요. 밥 먹여놓으니까 지가 자라요. 여러분, 건강하면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당연히 교회 숫자는 이렇게 늘어나야 정상인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는 것, 그것 자체를 목표가 될 때요, 여러분, 그때는 잘못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또 그렇게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목표가 될 때는요, 바로 교회의 세속화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가요, 어떤 한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평가를 받을 때 대개
어떤 관점에서 평가를 받습니까? 자, 어떤 아무개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아무개 교회에 부임을 했다더라. 제가 이제 11년 차라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한 교회 목사가 부임을 했는데 부임해가지고 몇 명의 성도가 늘었다더라. 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바람직한 목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숫자가 늘어나, 여러분 이보다 바랄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그 교회의 목사를 평가하는 최고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목사가 그냥 어떤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마치 목회를 세상 사업 경영하듯이 그렇게를 목회를 해서 숫자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산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요,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세속화의 가장 한 단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요, 교회의 이교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교화라는 게 뭘까요? 교회가, 아까는 교회와 세속 기관의 차이점이 점점 불분명해진다는 거였는데, 자, 이번에는요, 교회가요, 다른 종교와의 구분점이 점점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선물로 주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7족속들이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잔인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방 나라, 이방 종교에 하나님의 선민들이 영향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이 백성이라고 하는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릴까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도 구분되어져야 하지만 세상 종교와도요,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무엇을 보고 이 한국 교회의 이교화 현상이 위기라고 말할까요? 바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기복주의적 신앙에 점점 이렇게 깊이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성경에서 이 복이라는 것은요, 아주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도 아주 이 복의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하게 복의 개념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을 읽어보면요, 원문으로 보나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나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가장 그 핵심에 위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 바로 팔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느냐예요. 문제는 뭐냐면 믿는 이유 자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비하고 기독교를 소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복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이 유사점이, 구별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사람들이 불상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이나 무당한테 가서 복채 주고 비는 것이나요, 교회 와서 헌금 내고 기도하는 것이나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그 양상이 많이 다르지 않다는 거야. 기독교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불독교를 믿고 있는 거야.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독교를 다니긴 다니는데 무독교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 가서 비나이다 하나, 무당 앞에 가서 복채 주고서 뭔가를 비나, 교회 와서 비는 것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요, 이게 바로 신앙의 기복주의인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 이름만 다르고 대상만 다르지 구별이 거의 안 된다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이교화 현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어차피 복이라는 게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복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참 감사한 게 이 교회는 아멘 소리가 크다는 것이 굉장히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 아멘 소리 잘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계시다. 어디서 이사 왔나? 다 익산에서 이사 왔대. 여러분,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복이 있대요. 여러분, 가난한 게 복일까요? 복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삶의 원리대로 살다 보면요, 미안하지만 가난하게도 있습니다. 겉옷 달라고 하는데 속옷까지 내어준다고 보세요. 이 사람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업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를 가보세요. 그 사람 가난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나라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또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어떤 개념일까요? 세상에서 사업이 망하고 혹은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고 건강을 잃어버리는데 그것 때문에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면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복의 개념이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는 것이 복이고 세상 사람들은 많은 돈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바울은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가 가졌던 마치 오늘날의 이 국회의원과 같은, 이 4월 달에 되면 여기도 좀 제법 시끄럽게 선거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국회의원과 같은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라는, 여러분, 지위도 내버렸어요. 서울대 같은 스펙도 내버리고요, 가문도 버리고, 아니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가장 더러운 곳으로 버리고요, 쓰레기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버린 것들을, 오늘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그리고 더 국회의원 같이 이렇게 권력을 갖는 거,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는 거, 이것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가지면 복 받았다고 얘기하고 앉아서 전부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그때 있었던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요, 그 몇 퍼센트, 1%, 2% 사람들이 나머지 전체를 이 지배하고 군림하는 구조였어요. 그 밑바닥에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백성 삼으시고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서 주님이 원하셨던 건 뭐였습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누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형제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지나다 보니까 어떤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애굽과 똑같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들이 왕을 주소서 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포로 생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들이 몸은 출애굽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신앙은 출애굽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런 1%의 저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을 복이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저도 이제 설교를 이제 계속, 제가 교역자 된 지가요, 한 3년, 5년이 됐어요. 제가 89년도부터 이렇게 교역자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죠? 근데 설교를 할 때 가만히 보면 성도님들이 언제 하면 소리가 커지나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시고요,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일을 오늘도 이렇게 따르면서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하며 아멘 소리가 좀 작아요. 근데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요, 천장이 떠날아갑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할 때도 그런 설교 내용으로 설교를 준비할 확률이 점점 많아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그럴 우려가 있어가지고요, 저는 본문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한 책을 골라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강의 끝나고 로마서 전체를 하고 지금은 이제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책별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목사인데요, 설교를 하면서 쭉 본문, 그 다음 본문, 그 다음에 넘어가다 보면 도망가고 싶은 본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겁니다. 나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게 말씀 안에 붙잡아 주도록 저는 한 통으로 이렇게 설교를 잡아서 본문을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해나가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맞는 말씀을 주시는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정말 세상 종교처럼 정말 아이들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막 명예를 얻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까요? 이런 현상이 바로 교회의 이교화 현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종교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과 똑같아 버려지는, 그게 바로 교회의 진짜 직면한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어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발을 붙이고 그들과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직장을 다는 것 같지만 섞이지 아니하고요, 동화되지 아니하고요, 항상 성경은 뭐를 요구해요?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갈수록 여러분 세상과의 구분점이 점점 사라지고 다른 종교와의 구분도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이 한국교회의 진짜 위기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의 세속화와 이교화 현상을 참 우리가 바라보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바람직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이 두 가지입니다. 바른 교회와 균형 잡힌 신앙, 이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이죠. 바른 교회,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이게 급선무예요.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가? 그것은요, 바로 교회와 성도가 바른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른 교회가 되는 것이 뭐를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돈이나 어떤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조직이라든가 혹은 전통이라든가 등등 어떤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요,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정말 그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진행되어져가 늘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시대 때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자,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평가는요, 그들 생각과 전혀 달랐어요. 아마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지 않을까요 싶지만, 주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는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요, 미안하지만 회칠한 무덤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껍데기는 그럴싸한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본질로 내용을 열어보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었고,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같았는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요, 껍데기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저를 비롯해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정작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저는 두 가지, 하나는요 개혁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만 있어서 되지 않고요, 개혁도 필요하고 부흥도 필요합니다. 개혁이란 뭘까요?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을요 하나하나 변혁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개혁이라고, 바꿔나가는 걸 개혁이라고 그러죠. 바리새인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바리새인이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킬까? 그래가지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랬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게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교회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뭔가를 만들 때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죠. 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조직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전통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의도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본래의 하나님의 뜻은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고 본질은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들인데요, 저는 그런 것들의 한 단면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 초창기 때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초대교회 때 교회 안에서 있던 이 목사님이라든가 이 장로님들, 이 중직자라는 이 개념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개념과 조금 온도가 달랐어요.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요, 여러분, 그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는 사실은, 교회에서 중직자가 된다는 사실은요, 잡혀가는 순서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어려움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이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될 순서를 정하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 가장 먼저 고문하고 가장 먼저 데려다가 박해하고 재산 뺏고 하는 부류가 누구냐? 그게 목사가 된다는 의미고 그게 장로가 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요, 먼저 죽을 각오를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직분의 의미는 여러분 많은 의미에서 색깔이, 온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참 가장 안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이 중직자가 된다는 사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출세 혹은 하나의 서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그 한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아주 심각한 내용으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받아보니까 내용이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요 섬기는 교회에서 이번에 장로로 피택되었고 제 아내가 권사로 피택됐습니다. 근데 교회가 지침이 장로가 1,000만 원, 권사는 500만 원을 내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운데 목사님 이 직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 교회에 있는 그 시찰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뭐 우리 시찰은 몇 교회 되지 않는데 그 중에 제가 가슴을 쳤는데, 한 장로님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그걸 자랑이라고 할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장로님이 와가지고 이번에 목사님 있잖아요, 이번에 헌금 1,000만 원 하는 분에게 명예권사를 준다고 광고를 했더니 5명이나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그 직분을 세우면 내년에 또 올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다리가 후들거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외람되지만 저희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작년 이제 우리가 12월 달에 장로님 2분하고 안수 집사님 3분을 저희가 이렇게 장립식과 임직식을 했는데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현수막을 만들 때 반드시 엄금하는 문구가 있어요. 축자 들어간다든가 경축, 축하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일체 빼도록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직분을 서열처럼 생각하고 하나의 권력을 얻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가장 높은 사람은 장로고 그 다음에는 무슨 권사고 그 다음에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오해할 우려가 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일제, 그래서 제가 사회를 볼 때도 악수하고 하면서도요, 아유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종종, 뭐 자주는 아닙니다만은 가끔 이렇게 임직을 받으면서 장로님들이든
권사님들 아무튼 임직을 받을 때 저에게 축사 내지는 권면을 부탁할 때가 있는데요. 가서 여러분 축하합니다. 절대로 저 그 말 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아니 목사님을 통해서 축하를 받고 축사, 그러니까 축하하는 말 아니겠어요? 그걸 기대했는데 어떻게 외도를 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니까 저는요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장로가 되는 순간에 고생길이 훤히 열렸지만 주님 바라보시고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위로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표정이요 묘해져요. 여러분 왜 영광이 아니고 왜 축하받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박해하던 사람이었던 그를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고 그렇게 파송하셨다는 그것이 왜 축하받을 일이 아니겠어요? 바울은 그걸 감사로 여겼고요. 바울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축하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축하라는 말이 주는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극도로 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서열이 아니고 섬김을 위해 세워준 봉사의 직분인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난 12월 달에 우리가 장로님 2분과 안수집사 3분을 세울 때요 명예권사님들을 한 10분 정도를 우리가 세웠습니다. 근데 그 명예권사님들을 세울 때도 이제 은퇴한 이후에 나이에 해당되는 분들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명예권사를 준다 할지라도요 명예 자체를 주기 위한 직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명예권사를 세워도 일하라고 세우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근데 그 평가에서 저희 교회는 신앙생활 점검표라는 걸 제출하게 되고요 5대의 영역에서 전부 통과를 해야만 명예권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이 봉사 영역에서 좀 전문용어로 좀 거시기한 분들이 한두 분이 계셨어요. 우리 당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논의한 결과 우리가 일을 하라고 세우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약속을 해요. 제가 그분들을 세우되 일할 수 있도록 제가 더 가르치고 권면해서 일터로 모셔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감사하게도 10분이 세워졌어요. 예, 진짜로 김장 때 한 번 안 나오시던 분이요 아침마다 나와서 식당에 가서 8시부터 나와서 일하는 무리 중에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직분을 왜 준다고요? 일하라고 주는 거죠. 여러분 장로로 섬길 만한 믿음의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서리집사 때는 미안하지만 믿음이 그 정도의 이 스케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구역장, 권찰 정도밖에 되지 못하지만 이제는 수준이 되어서 20명, 30명의 응석을 받아줄 만한 그런 믿음의 신앙의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장로의 직분을 주는 거죠. 어떤 성도가 교회를 나왔답니다. 근데 이분이요 새가족인데 아니 이분이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심지어 새벽 예배도 막 나오는 거예요. 6개월을 나오고 1년 나오더니 이분이 갑자기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에게 하소연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언제쯤이나 장로 됩니까?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나는 언제나 장로가 돼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 좀 면제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웃을 때는 웃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은 서열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직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청소 하나를 해도 서리 집사님들이 한 번 이 대걸레자를 문질른다면 안수 집사님들은 3번, 4번씩 문질러야 되고요 장로님들이 됐다면 5번, 6번씩 더 이게 바로 직분이 주는 의미입니다. 권사님들이 되면 식당이라도 한 번 더 나와서 설거지라도 저 사람들보다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굳은 일을 더 하라고 세워진 직분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인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장로가 되면 1,000만 원을 내고 권사님이 되면 500만 원 내는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거죠. 이것만큼 비성경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그 세움을 받은 직분을 받은 그 본인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에 좀 이렇게
참 죄 가운데 진멸받아도 마땅한 나를 이렇게 나를 일꾼으로서 그러면서 감사한 걸 이것만큼 얼마나 감사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과감히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개혁과 함께 또 하나가 필요한 게 뭐냐면요,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영어 단어로 보면 리바이벌이라고 하죠. 거기 보면 VIB이라고 하는 이 VI라는 단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비타민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고, 이 VIV라는 것은요, 여러분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타민을 왜 먹습니까? 그거 먹고 조금이라도 더 생기가 돌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리바이벌이라는 것은 생기를 불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제도만 뜯어 고치는 이런 개혁,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제도를 변화시키는, 변혁시키는 것과 함께 가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 제도적 끊임없는 개혁과 함께 반드시 끊임없이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때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도만 바꿔가지고 무슨 일이 될 것 같다면 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참 잘 사는 나라가 있어야 될까요? 참 우리나라 보면 입시제도, 부동산 제도, 아마 이런 제도로 따지면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그러니까 부동산 제도도 우리나라만큼 여러 번 다양하게 정책이 나온 그런 곳이 있을까요? 아마 또 우리나라만큼 교육제도가 많이 바뀌고 이렇게 연구되고 그런 제도가 나온 참 그런 나라도 드물 겁니다. 근데 생각이 바뀌지 않고요, 근본적인 내면이 바뀌지를 않으니까요,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내도 속된 말로 도로함이 타불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놔 보세요. 그 안에 반드시 편법이 있다라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사각지대를 파고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어도요, 그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부흥이, 성령을 통한 은혜가 가득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를 개혁시키고 변혁시켜 놔도요,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은 멀리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려면 리바이벌,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세요.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 변화는 무엇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을 통한 우리의 내적 부흥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항상 기독교가요, 놀라운 하나의 업그레이드 되고 대반전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종교개혁 때도 마찬가지고요, 초대교회, 우리나라에서도 근본적인 기독교의 대변혁이 일어났을 때는요, 부흥이 함께 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게 평양 대부흥운동, 원산 대부흥운동 같은 이런 본질적인 은혜와 부흥을 경험할 때 바로 세상 가운데서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경외함을 입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주도했던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요, 한결같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루터도 마찬가지고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전인격적으로 항복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진화론을요,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1단계 신앙훈련 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조론과 바로 이 진화에 관한 영역이거든요. 네, 여러분, 진화론이 거짓말인 게 뭔지 아십니까? 바위는 1000만 년, 1억 년이 지나도 생명체가 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 역동적인 자녀다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가장 시급한 게 뭘까요? 부흥을 경험하는 성도,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성령님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아도요, 성령님의 인격적인 그분의
임재하심과 그분을 동행하심을 경험하지 않아도 한국교회는요, 적당히 다니면 집사직분도 주고 권사도 주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위덩어리가 어떻게 생명이 약동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근본적으로 성도들이 교회가 이 리바이벌이라고는 부흥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만 화석화되어지고 어떤 성도인들의 신앙이 자꾸 사변화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이 생명력은 없고 자꾸만 어떤 제도만 만들고 뭔가 자꾸 어떤 프로그램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돌멩이는 아무리 심고 1000시간을 물을 줘도요 결코 새싹이 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어떤 그런 본질적인 내적 부흥이라고 하는 주님과의 은혜, 부흥을 그런 건 염두에 두지 않고 자꾸만 제도나 프로그램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양육 트랙이라고 해가지고요, 다이아몬드 야구 베이스 트랙과 같은 그런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한참 진행 중인 게 1단계 신앙훈련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지난주에 목요일 날은 부활에 대해서 제가 다뤘는데요, 이번에 감사하게도 작년에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이 35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여기는 큰 교회라 뭐 별로 감동이 안 오시나 본데요, 저희 신태인 지역은 인구가 5,000명입니다. 그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지난주에 330명 출석을 했어요. 네, 그런 열악한 가운데 35명이 등록을 하고 그 중에 1단계 신앙훈련 수료자가 21명이 이번에 수료할 것 같거든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요, 제가 1단계 신앙훈련이요, 말이 1단계 신앙훈련이지 제가 강의를 들어가면 1시간 반을 강의합니다. 거기에 뭐 확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우주의 미세조종 얘기가 나오고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딱딱하고 어떤 면에서 어려운 강의가 1시간 반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1단계 신앙훈련 들어오면 처음에는 아유 이렇게 길고 왜 이렇게 어렵지 했는데 1주차 지나고 2주차 지나고 3주차 지나고 점점 성도들의 우리요 화해집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4주차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들이 막 얼굴에 희열이 넘쳐요. 5주차를 제가 1시간 한 40분 가까이를 강의를 했는데 이분들이 갈 생각을 하네요. 강의가 벌써 끝났습니까? 제가 제 전공을 저는 설교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신태인제일교회에서 오전에는 설교학의 기초에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본문에 충실한 강해 설교를 제가 합니다. 근데요, 그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를 합니다. 어느 교회나 오후 예배를 찬양 예배라고 하는 저희 교회는 좀 찬양 예배가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찬양 예배를 제가 직접 하거든요. 제가 기타를 메고 제가 찬양 인도를 한 40분 가까이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깊은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하도록 해서 오전에는 말씀으로 마치 뭐라고 그럴까요? 지적인 접근이라고 한다면 오후 예배 때는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면의 아픔과 상처와 특별히 성령의 부어주는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됩니다. 제가 부임해서 우리 장로님도 한 분 앉아 계시지만 처음에 우리 교회 오후 예배 찬양 예배를 제가 직접 인도할 겁니다. 장로님들이 별로 좀 시큰둥해요. 뭐 안 하던 짓을 하시려나 약간 그런 표정이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장로님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장로님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1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했어도 아주 옛날에 했다 카더라는 식의 어떤 과거형의 신앙을 가지고는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역동적인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가 힘들어집니다. 교회가 왠지 뭔가 메마르고 교회가 왠지 황폐해지는 것 같고 한다면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특별히 성령을 통한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가? 물 먹지 않은 이 햇빛 가운데 있던 이 황토흙은요 얼마나 참 딱딱합니까? 그런데 넘어지면 무릎이 까지고 얼굴도 깎이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황토흙도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비가 촉촉히 적시고 나면 황토 흙이 부드러워집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도들도 역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도를 하든 말씀을 붙들든 아니면 큐티를 하든 말씀 이런 어떤 성경 공부를 하든 심령의 부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집에서도 기도하라고 하고 성경 말씀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북일교회 굉장히 금요기도에 참 뜨거운 기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오죽하면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저렇게 허스키해졌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집 목사님 목소리가 맑았는데 이 교회 부임하고 난 뒤에 어느 날 통화했는데 형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전화하는데요, 기도원 원장이 전화한 줄 알았어요. 저희 교회는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참 안타깝게도 금요기도회가 이렇게 좀 없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없어졌는데요, 대신에 지금 안나 기도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한 20, 30분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내가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 나와라, 성경 읽어라, 예배 빠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그런 것들, 이런 본질들을 무시해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요 신앙생활이 사변화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왠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북일교회 들었는데 따뜻했습니다. 난방 때문인가? 왠지 교회가요 따뜻해요. 근데요, 어떤 교회는 감이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교회가 왠지 싸한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늘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데 어떻게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없겠어요? 어떻게 얼굴이 마치 빛받으러 온 사람처럼 구겨놓은 행주 같은 얼굴로 예배를 참석하겠습니까?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른 교회가 세워진, 이렇게 바르게 세워진 교회가요 균형 잡힌 교회입니다. 저는 이 균형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에베소 교회, 이 교회는요 이단들과도 참 앞장서서 싸웠던 교회였어요. 또 그 교회에서요 목회자들 중에서 순교하는 목회자도 남았어요. 너희들이 참 잘하고 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균형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요 사랑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또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진리와 원칙이라는 것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북일교회의 교회에 속한 리더들이 갖춰야 될 이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바로 이 균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도 이 균형감을 잃어버리잖아요. 목회가 건강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건강이 뭔지 아시죠? 음식을 먹고 밥을 먹어도 반찬을 먹어도 골고루 먹어야지 편식만 하게 되면 그 사람 틀림없이 건강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너무 기도만을 강조해도 문제고요, 기도는 무시하고 너무 말씀만 붙들고 그것만 붙드는 것도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교회 안에 리더들이 바로 이런 균형 감각을 가진 안목이 없게 되다면 교회가요 자꾸 불필요한 소모전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면 이것은 성경의 근거에서 아주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구제를, 저희 교회는 죄송합니다, 제가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 교회는 구제를 1년에 한 4번 정도 하는데 한 번 구제할 때 한 70명 정도 이렇게 구제를 하거든요. 저희 교회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은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그래도 저희 교회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대사회적으로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그걸 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목사님 그거 돈 들어가게 뭐 그런 거 합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건강한 가치관일까요? 교회가 때로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니까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제동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뭘까요?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치우친 게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강조해요. 근데 기도하는 것에 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거 아십니까? 그래서 무슨 기도 응답 받았다든가 혹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셔서 이렇게 그 응답을 얘기하거나 그런 것도만 예민하게 생각하고 무슨 방언의 방자만 나오도 막 완전 이단시 여긴다든가. 여러분 반대로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만 강조하는 그것도 건강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체험만 강조하거나 어떤 신비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경험 위주로만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 그런 것들은 다 이 머리만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도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하나의 마치 주유소와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주유소가 뭡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와서 넣는 것이 주유소 아니겠어요? 혹시 주유소 가서 3박 4일 거기서 쉬다 가는 분 계십니까? 주유소는 기름 떨어지면 가서 기름 넣고 가는 곳이죠.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서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내고 이제 뭐가 떨어져요? 기름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찬양을 통해 은혜 받고 아멘 은혜 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다시 힘있게 활활 불태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잘 모여야 되고요 동시에 잘 파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교회예요. 제가 워낙 다양한 포인트를 말씀드려서 좀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시급한 게 뭐냐? 바로 교회의 세속화와 이교화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교회의 개혁이 필요하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개혁만 있으면 안 되고 교회에 부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 안에서의 리더들은 교회 안에서 균형 잡힌 건강한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꾼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부흥 있게 하시며 건강한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북일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